안녕하세요. 도리교회 고한영 목사입니다. 오늘 성령사역의 실제 32강 시간이 찾아왔는데요. 오늘도 제가 준비한 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언약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있어요. 자, 언약이 달라질 수도 있나요? 언약이 틀려질 수도 있나요?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을 땐 안 이루어져요. 많은 분들이 제가 좀 경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언 만능주의를 제가 경계를 해요. 예언은 있어요. 예언 은사도 있고 예언도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어떤 예언이 존재할 때에는 그 예언에 대한 순종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기도하라 하셨는지, 혈기를 참으라 하셨는지, 아니면 겸손하라 하셨는지, 기다려라고 하셨는지, 공부해라 하셨는지, 굉장히 100개면 100개, 1000개면 1000개 하나님이 맡기시는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을 하면 내가 너에게 이 언약을, 이 예언을 이루어지리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 보면은 당부하신 얘기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기억하려고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아, 나를 이렇게 해주신대 라고 거기에만 마음이 뺏겨서 그냥 몇 월 며칠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교만하면 부어주실 수 있을까요? 안 되거든요. 다혈질이고 혈기가 많으면 주실까요? 안 되거든요. 기도의 분량이 차지 않으면 또 못 주시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뜻보다는 내 뜻을 앞세운다든지 또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성공, 나의 야망, 거기에 마음을 뺏겨 있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 주신 은사나 능력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내가 이런 예언사가 있고 이런 치유 은사가 있고 소리 놓고 기도하면 병자가 치유되고 막 그걸 드러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자기 이름을 높이고 싶고 이게 주객이 전도돼 버리면 하나님이 주시질 않아요. 자, 이런 경우 때문에 예언만 있고 순종이 없다면, 그래서 예언의 날짜만 기다린다니까요. 하나님이 몇 월 며칠이라 그랬어 하고서는, 근데 정작 그날이 됐을 때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으면 그 예언자가 가짜야, 하나님이 주신 언약 하나도 안 이루어져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예언은 이루어집니다. 순종할 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덕목 속에 하나님이 인내하라고 하시는 것도 있고요. 공부해라 하시는 것도 있고, 기도해라 하시는 것도 있고, 마음을 넓히라 하시는 것도 있고요. 굉장히 많은 하나님이 당부하시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이 성취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약은 이루어집니다. 그 꿈이 아무리 커도요. 여러분 지금 구멍가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재벌 만드신다고 하신 약속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맞다면 하나님이 나를 그런 큰 그릇을 만드시겠구나. 큰 기업을 세우시겠구나. 많은 영혼들 먹이고 입히고 살리시는 그릇 만들어 주시겠구나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한 준비를 해야죠. 아무한테나 계약해서도 절대 안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보증, 빚 보증, 사람 보증, 연대 보증 이런 거 쓰면 절대로 안 되겠고요. 그리고 어떤 돈 관리, 계약 관리 철저히 여러분 스스로가 해야 되겠고요. 또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늘 하나님께 여쭙고 기도하고 결정해야 돼요. 이 정도 돈쯤이면 그냥 그건 하나님께 안 물어봐도 그냥 이 정도 줘. 아니요. 1억짜리든 100억짜리든 1000만원짜리든 100만원짜리든 항상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이 승인해 주시는 결정을 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준비되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돈 많이 벌기 전에 또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서 그런 영광 드러내는 그런 날이 오기까지 내가 준비되었는가. 그리고 돈이 적을 때는 참 하나님께 열심히 11조 하던 사람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버는 사람이 11조 척척 지키던 사람이 1000만 원을 벌고 어글버글 걸면 11조에 덜덜 떨어요. 아까워요. 100만 원 할 때 드리는 11조는 안 아까워하면서 기쁨으로 드렸는데 1억을 버는데 1000만 원을 헌금하는 거는 막 아까워하면서 머릿속 계산을 하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그 복을 계속 복의 복을 부어 주실까요?
그러니까 어떤 물질에 대한 것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가 이럴 일할 재능도 주셨고 돈 벌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시는 것도 건강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교회 그 기업이 아무리 커져도 뭐 목사님들이면 교회겠죠. 교회가 아무리 부흥하고 커져도 많은 목사님들이 왜 그 어느 정도 부흥은 됐는데 멈추는 경우가 있어요. 또는 멈추는 것이 아니라 추락하는 목사님들도 많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 영광만 드러내려고 하거든요. 뭐 큰 교회 목사님이신데 지금도 여전히 어떤 그 교회에서 돈 장사만 하는 교인들 돈 뜯어내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은 하나도 안 해요. 잃어버린 낙심한 영혼들 되찾는 일은 하나도 안 해요. 그 교회를 띄운 것이 자기의 노력 때문에 자기의 땀방울로 이루었다 생각하니까 자기의 성과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그래서 그릇을 준비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제가 또 얘기를 하나를 해드릴게요. 제가 또 마침 예전 것이 아니라 이번 주에 제가 하나님께서 저희 꿈 가운데 찾아오신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찾아오셔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체험 많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체험 있습니다. 꿈으로도 찾아오시고요. 환상으로도 찾아오시고요. 기도할 때 찾아오십니다. 물론 이제 마귀가 찾아오는 것은 우리가 거절하고 내쫓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성령께서 찾아오시는 건지 이거 분별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어쨌든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셨어요. 오셨는데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영의 귀를 열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본 뜻대로 쓰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느냐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본 뜻대로 쓰임 받는다. 제가 가끔 제가 은사특강이나 또 천국 간증이나 강의할 때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본 뜻대로 쓰임 받는다라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니엘처럼 총리 대신으로 쓰시고자 하신다면 총리 대신이 되는 것이 본뜻인 거예요. 다윗이 사울의 왕의 사위가 된다든지 아니면 사울 왕의 군대 장관으로서 그렇게 여러 가지 전투에서 승리하는 그냥 그 정도만 된다든지가 아니라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본뜻이라면 본뜻대로 쓰임받고 본뜻대로 응답받는다는 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약 받은 대로 이루어지는 거. 근데 많은 사람들 보면 언약은 받았는데 언약이 안 이루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의아하기도 하고 왜 그럴까? 하나님의 능력이 작아졌는가?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작아져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자, 꿈에 찾아오신 하나님이 본 뜻대로 쓰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몇 사람들을 제가 알고 있는 몇 사람을 다 보여주시면서 이제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원래 하나님이 그분들에게 이런 언약, 이런 꿈, 이런 비전을 주셨어요. 자, 그들이 인내한다면, 끝까지 기도한다면, 눈에 보여지지 않아도 손에 잡혀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다면 반드시 이루시거든요. 반드시 마침내 그 언약이 아무리 크고 놀라워도 이루시거든요. 주시려고 하셨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 이렇게 약속한 대로 이루려고 하였단다. 그런데 믿음이 연약하구나. 기도가 부족하구나. 인내가 부족하구나. 그리고 포기했단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언약인데 어떻게 포기할 수 있지? 너무나 많은 우리 인생들이 믿음의 사람들조차도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기도하는 우리들조차도요. 인생이다 보니까 이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육체이다 보니까 좌절합니다. 낙심합니다. 쓰러집니다. 언약은 있는데 그 언약이 더 이루어지고 너무 길게 연단이 길어지면 좌절합니다. 쓰러집니다. 그래서 포기하는 경우 또는 합리화시키는 경우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순종 안 했으니까 언약을 지키지 못했으니까 하나님 혼내실 건가? 재앙을 내리실 건가? 징계를 내리실 건가?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그가 나를 사랑하고 있고 나도 그들을 사랑하고 있단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거구나.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은 포기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 나 더 견딜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현실에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택하겠습니다.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럴걸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꿈과 언약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여지는 현실을 택하기도 해요. 제가 몇 달 전에 저에게 청빙이 들어왔었습니다. 20억짜리 건물을 지었고요. 교인이 2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월 500만 원, 1년으로 따지면 억대 연봉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목사님 같은 분을 찾았습니다. 관현 목사님 같은 분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관현 목사님 같은 분이 우리에게 오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 교회 장로님과 여러 그런 권사님, 집사님, 그런 중직자들이 야, 이런 목사님의 설교나 은사나 능력이나 이런 마음의 됨됨이가 있는 분이 우리 교회 오신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목사님만 허락하신다면 저희가 절차를 밟아서 목사님이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 되시도록 저희들이 준비하겠습니다 라고서는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자, 여러분이라면 가시겠습니까? 안 가시겠습니까? 100명이면 199명이 갈 거고 1000명이라면 999명이 갈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교인이 적고 개척교회라면 교인이 적고 개척교회고 보여지지 않는데 그런 청빙이 들어온다라는 게 엄청난 기회잖아요. 근데 저는요 껄껄껄껄 웃으면서 저에게는 도리교회가 저의 언약이고 저의 비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는 저 부족한 저를 그렇게 담임 목사로 청빙을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제가 있어야 될 곳은 이곳 도리교회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곳 도리교회에 하나님이 놀라워 주신 꿈과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릴 겁니다. 아마 이것에 대해서 뭐 칭찬하기는커녕 아마 사람들은 목사님 이렇게 어리석으실까, 이렇게 순진무구하실까, 그거 딱 잡아야지 하실 수도 있어요.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실 진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게 언약이고 그게 순정이에요. 이게 본뜻이 이런 거예요. 본뜻이. 근데 본뜻대로 안 하고 제가 만일 그걸 택하잖아요. 그러면 물론 저는 죽을 때까지 1년 억대 연봉 받는 그런 잘 지어진 교회, 또 교인이 200명도 넘고 또 정말 그렇게 잘 이미 지어진 건물에 또 생활의 안정에 이런 걸 누릴 수는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제게 약속하셨던 저희 도리교회 주셨던 그 꿈과 언약은 안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내가 포기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저를 미워하신다, 싫어하신다 그게 아니고 그 꿈을 통해서 그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그를 역시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란다. 그도 역시 나를 사랑하고 있고 나도 역시 그를 사랑한단다. 단 그릇이 작아진다는 것이란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번 주에 꿈꾼 이야기인데요. 자, 여러분에게는 어떤 언약을 하셨습니까? 어린 날, 청년 때, 또 형제, 자매님, 여러분에게 또는 여러분이 막 갓 결혼하기 전, 결혼한 후 여러분에게 놀라운 꿈과 언약을 주셨습니까? 근데 여러분은 안 이루어졌다고, 아니면 너무 먼 미래 같다고 좌절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라 그랬는데 기도 안 하고 있습니까? 순종하라 그랬는데 순종 안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본뜻대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에게 주신 언약 이루어졌습니다. 요셉에게 주신 언약 이루어졌습니다. 언약은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주신 언약 이루어집니다. 때로는 오래 걸리죠. 요셉 13년 걸렸습니다. 오래 걸리죠. 또 민족의 지도자로 쓰임 받았던 모세 80세에 하나님이 그를 세우셔서 120세까지 40년 쓰임 받는데요. 40년의 기다림이 있었어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는 부분이 여기에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 존재합니다. 예언 존재합니다. 언약 존재합니다. 본뜻대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 그 입으로 내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남들보다 내가 좀 늦추어질 수도 있고 더디 가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연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그릇으로만 준비된다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역사가 있거든요. 순식간이야.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건 순식간에 부어주시는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참 교회 어려울 때 한국 교회에 여러 가지 많은 간증 사례가 있는데 한 목사님의 이야기가 저에게 큰 은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 예화로 사용한 적도 있는데요.
그 목사님도 보면 아주 청년 때, 아직 신학을 하지 않고 청년의 때 그 목사님 언약을 받으셨대요. 근데 그 분은 어느 날 청년 때 꿈을 꿨는데 그 꿈에 나는 신학도 안 했는데 목사가 되어 있는 그 꿈을 꾼 거예요. 그리고서는 자기가 강대상의 앞에 서 있는데 밑에 성도들이 너무 많아서 뭐 1000명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너무 많아가지고 뭐 10,000명, 20,000명 이런 수준인가 봐요. 어마어마하게 세상에 나는 신학도 안 했고 주의 종 그런 사명도 아직 안 받았는데 세상에 이런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다니 너무 놀란 거예요. 깼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요, 하나님이 그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계속 만나주시고 은혜를 주셨어요. 자, 그래서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신학도 했고 목사님이 됐습니다. 교회도 개척했습니다. 그런데요, 20몇 살에 받았던 그 언약이 이분한테 50 몇 세인가 6세인가 7세까지 안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거의 뭐 27년, 30년 그 정도 동안 교인이 몇 명이었느냐? 그러니까 목사님 나이가 50 한 7세쯤 되셨는데 교인이 10명이 안 된다고요. 개척교회고 월세교회고 정말 너무나 어려운, 아니 나이가 57세 자녀들이 얼마나 장성했겠으며 그 아이들 등록금 낼 돈도 없었겠으며 정말 얼마나 쩔쩔맸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교회 봉고차 운영하는 비용도 힘들 것이고 기름 넣을 때도 얼마나 마음 조마조마하며 하셨을까. 저도 개척교회를 해봤기 때문에 알죠, 그 상황이. 근데 57세라고 나이가 됐는데 교인이 10명이 안 되는데 근데 그 목사님은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남들 같으면 하나님 왜 내게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원망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고 그냥 다른 직업을 가질 수도 있고 목사를 그만둘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 텐데 이분은 무슨 은사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무슨 뭐 꿈에서 은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신유 은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귀신 내쫓는 은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언 은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은사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 좋은 꿈을 목회하면서 또 꿨느냐? 꾼 적이 없어요. 그분이 고백이에요. 청년 때 딱 한 번 주셨던 머리가 새까맣게 많을 정도로 몇만 명 모이는 교회에 자기가 목사로서 딱 서 있는 그 장면 하나, 그 꿈 하나가 다예요. 근데 그분은 그거를 30년이 다 되더라고 그거를 꾹 붙들고 있는 거예요. 나이가 57세가 됐고 여전히 교인 10명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딱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기다리실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목사님은요, 무슨 의로와서 뭐 뛰어나서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냥 나는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부르셨고 하나님이 내게 젊은 날에 청년 때 그런 언약을 하셨고 나는 믿고 하나님 묵묵히 주의 길을 감당해야지 하셨는데요. 그분이 이제 그 다음에 봄 한 3월 달부터 하나님이 교인을 주시더래요. 근데요, 교인 다 합쳐서 10명이었는데 그 한 해 동안에 900명을 주시더래요. 3월 달부터 12월 동안 9개월 동안 900명 정도가 교인이, 10명 모이는 교회가 그 한 해 9개월 동안에 900명이 넘는 교인이 되더래요. 지금 그분이 이제 은퇴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분이 은퇴하시기 전까지 교인이 2만 명, 3만 명 가까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큰 감동도 받았고 제가 은혜도 받았거든요. 언약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단순히 뭐 숫자가 많아진다, 뭐 교회가 커진다, 그걸 말하자는 게 아니에요. 어떤 교회 목사님의 비유 얘기였지만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이 평신도이시든 목사님이시든 사명이 있고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을 붙들 수 있는가? 그런 믿음이 있는가? 기다릴 수 있는가? 끝까지 기도하는가? 주님의 언약의 손을 꼭 붙들고 있을 수 있는가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번뜻대로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저 다른 이야기를 또 해볼게요. 자, 여러분 뭐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항상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 예배 끝날 때쯤 되면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하시죠. 이제는 축도하시잖아요. 그리고 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뭐 이렇게 그런 공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목사님 스타일 따라 다 틀려요. 저도 저만의 공식과 스타일이 있는데 자, 축도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요, 축도 꼭 받으셔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축도를 소홀히 여기는 분 있어요. 자, 교회가 작아도 그렇지만 교회가 커도 그렇고요. 자, 교회가 큰 교회에 보면요, 제가 이제 이걸 언제 깨닫게 하셨냐면 오래된 이야기인데 제가 신학생 때 큰 교회 뭐 한 3,000명 모이는 교회에 신학생으로 있었는데요. 근데 보면 그 예배가 끝나면은 가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저희 부서를 맡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서 뭐
제가 이제 맡은 부서가 유치부서니까 유치부서 청소를 해야 되고 또 유치부 교사회의를 잠깐이라도 모여야 되고 그러니까 목사님 축도 하시는 순간에 저를 포함한 교사 선생님, 부장 선생님 저뿐만 아니에요. 뭐 유치부만 있습니까? 다른 뭐 초등부, 아동부, 청년부 막 싹 빠져나가거든요. 사역자들이. 근데 저는 그때 그 의미를 몰랐어요. 그리고 저 당연하게 여기고 저도 이제 다 목사님 이제 예 설교 다 들었으니까 이제 축도하실 때 싹 다 눈 감고 축도 받을 때 싹 빠져나가서 저희는 이제 교인들이 와 쏟아져 나오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음을 준비해야 돼요. 그랬는데 저도 그랬거든요. 그게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르고 저도 그랬어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그 신학교 때 하나님이 이 꿈을 딱 주시는 거예요. 자, 똑같이 꿈속에서의 장면인데요. 굉장히 큰 교회가 보이는데 거기서 그 담임 목사님처럼 보이시는 분이 딱 서서 예, 이제는 하고서는 이게 축도를 하시는 거예요. 쫙 하는데 저도 이렇게 축도를 받고 있는데 목사님 뒤에 십자가가 있고 강대상 뒤에 제단이 있고 십자가가 있고 그 뭐 휘장이 있는 교회도 있고요. 그 뒤로부터요. 넘실 파도가 막 치는 거예요. 이 영의 눈으로 보여지는 은혜의 강물이죠. 막 흘러내리더니 거기 기도받고 있는 뭐 큰 성전이니까 성전 기둥도 있는데 성전 기둥에 있는 사람에게도 뭐 보이지 않는 구석에 앉은 사람에게까지 막 그 은혜의 강물이 막 흘러가면서 그 축도받고 있는 사람들의 영과 혼과 육과 인생을 탁 씻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그러면서 제가 와 그러더니 딱 보니까 내 눈에 그 강물 있잖아요. 강물에도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은혜와 속죄의 강물이라고 딱 써 있더라고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축도에 아마 뭐 이 의미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저의 꿈을 통해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의미가 그렇다는 거예요. 은혜와 속죄의 강물이라고 써 있는데 목사님이 축도하실 때 우리 성도들이 일주일 동안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새 옷을 입는 시간이에요. 은혜의 강물이면서 내 안에 있는 죄가 있잖아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뭐 원죄, 여러 가지 수많은 죄악들, 허물들, 그런 죄악이 씻겨져 가더라고요. 그 은혜와 강물. 축도의 의미가 이렇게 큰지는 난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받고 있는 모든 분들의 은혜와 속죄의 강물을 통해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안에 들어있는 허물과 죄악을 씻으시는 속죄하시는 그런 체험을 제가 하면서 그 다음부터 제가 항상 어느 사역을 하든지 기아이 남들보다 1분 늦게 가도 축도는 받고 가는 여기다 또 여러분 요령부리친이라고 나 늦게 일어났는데 예배 다 끝날 때쯤 와서 축도만 받으면 되지 또 하시지 마시고 일찍 오셔서 임재 찬송도 하고 묵상도 하고 말씀도 듣고 그리고 또 축도도 받고 또 열심히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축도 꼭 받읍시다. 지금부터. 교회가 크든 작든요. 교인이 뭐 5명, 10명 있는 개척교회도 괜찮고 몇천 명, 몇만 명 있는 목사님 큰 교회도 괜찮고 이 은혜와 속죄의 강물이 임하는 이 축도 놓칠 수 없습니다.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축도 꼭 받으세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혹시 저의 강의를 들으신다면 목사님 나조차도 그건 잘 몰랐네 하면 영적 의미가 있음을 깨닫고 여러분들의 성도들에게 자 아무리 교회 사역이 바쁘셔도 축도는 꼭 받읍시다 라고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좀 늦게 다음 부서 준비 좀 늦어도 되니까 축도 1분 넘어갑니까? 1분은 하자고요. 자 그렇게 받고 가라고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하나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을 되찾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엄청 많이 하는데 응답 못 받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도도 우리가 방법이 있어요. 기도도 능력 기도가 있고요. 방언도요. 능력 방언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기도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뜻인 줄 알았는데 사실 내 뜻이었던 부분. 또 성령 음성을 들었는데 우리가 보통 내적 음성, 하나님 음성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내 음성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순종했는데 사실은 내 육신의 욕망을 따라 내 계획을 따라 한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신 게 아닌 경우도 많거든요. 요거 분별을 해야 돼요. 그럼 나중에 그런다고요. 하나님이 나한테 명령하셔서 내가 이렇게 순종했는데 왜 복 안 주십니까? 왜 계속 일이 어려워지고 틀어지고 문제가 생깁니까? 라고 하나님 원망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시킨 적도 없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뭐 성령 음성이 내적 음성, 내 음성, 또
차라리 하나님의 육성처럼 들리는 하나님 음성이면 오히려 더 안전하죠. 요거는 마귀가 준 건가 아닌가 그것만 분별하면 확실해지니까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육의 음성처럼 친구와 친구가 얘기하듯이 또는 전화하면서 서로 누가 서로 대화 나누듯이 이렇게 육성처럼 하나님이 내 아들아 내 딸아 이렇게 직접 들려주시면 최고입니다. 이제 마귀 음성인지 아닌지 그것만 싹 분별하면 되는데 하나님 음성이라면 제일 명쾌할 텐데 이 하나님 순간 내가 알아지고 순간 들려지는 음성이 있어요. 그럴 때 이게 내 음성 같기도 하고 내적 음성 같기도 하고 이런 것만 분별하시면 되겠는데요. 이런 얘기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꿈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이것도 오래전에 꾸었던 꿈 이야기인데 중요한 부분인데요. 제가 꿈속에서 여러분 어린 시절에 이렇게 물고기 잡아 보셨습니까? 하천에서 또 하천도 이렇게 뭐 물 댐이라고 해봐 이렇게 큰 댐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그 사람 손 하나로 진흙 몇 번 해서 이렇게 막을 수도 있는 뚝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윗뚝 아랫뚝 있고 윗뚝을 이렇게 그 삽으로 푸면 물이 막 흘러내리기도 하고 그런 작은 뚝도 있고 또 그 작은 뚝과 뚝 사이에 고랑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뭐랄까 아주 작은 도랑이죠. 도랑 거기에 이제 물고기가 있는데 오히려 거기 물고기 많아요. 그래서 큰 물고기도 있고 작은 물고기도 있고 또 큰 물고기들이 산란하는 자리도 그런 데잖아요. 그래서 막 잡는데 그렇게 도랑이 긴데 근데 거기에 아주 깊지는 않아요. 제일 깊은 데가 허리 정도고 보통은 종아리 정도 깊이 있는 데서 아니 저랑 우리 가족들하고 같이 그물을 가지고 막 물고기를 잡더라고요. 잡고 있는데 제가 우리 형님하고 우리 이제 가족들하고 막 잡고 있었는데 세상에 잉어 막 메타급 잉어처럼 이렇게 큰 잉어가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저놈 한 마리만 잡으면 100마리 1000마리 잡는 것보다 저거 한 마리만 잡으면 끝난다는 생각으로 하는데 그게 이제 뚝 있는 쪽으로 해가지고 막 거기 좀 깊고 조금 넓은 쪽으로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몰아가는데 그런데 이제 가니까 물살이 아주 물이 내려오고 있는 물살이 센 곳이 있는데 거기를 누가 이렇게 그물로 이렇게 가로막아 줘야 돼. 글로에서 빠져나가면 안 되니까 누가 거길 가로막아 주고 형이랑 저랑 이렇게 몰아서 잡으면 참 좋겠다 싶더라고요. 꿈속에서. 그래서 딱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분이 오시더니 그러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딱 예수님 오시더니 작은 그물 하나를 날 다오하더니 그 그물을 딱 들으시더니 내가 여기를 막아줄 테니 너하고 형하고 둘이서 이렇게 그 물고기를 잡아내라. 큰 그물이 있으니까 잡아내라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렇지 하고서는 탁 하고서 우리 그물에 싹 들어올 줄 알았는데 그 작은 예수님 그물로 그 잉어가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잉어가 그 작은 그물에 머리를 반 이상 박고서는 예수님이 딱 잡았는데 제가요 꿈속에서도 그때 예수님인지 알아차리지 못하고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아니라 어떤 아저씨죠. 꿈속에서는 그 아저씨의 그물로 들어갔으니까 아이고 우리가 애쓰고 수고했는데 우리가 못 잡았고 저 아저씨 거네 하고서 막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잡았어요 우리 건데 하면서.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형하고 합세해서 이 고기를 안전하게 큰 그물로 둘러싸서 무트로 끌어내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큰 그물을 둘러싸서 안전하게 끄집어내고 딱 하다가 제가 꿈이 깼어요. 자, 이거는 굉장히 의미가 크거든요. 물론 이건 응답 직전의 꿈이에요. 이런 거는 물고기 큰 물고기를 잡는다든지 또 여러분들이 어떤 뭐 상장을 받는다든지 시험 봤는데 100점 맞았다든지 또 이미 제대한 지 10년 20년 되신 분인데 남자분이 제대 꿈을 꾼다든지 응답 꿈이에요. 또 응답 직전 꿈인데 자 보면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면서도 보면 마치 막 논공 행사 있는 거 있잖아요. 내가 더 잘했어, 네가 더 잘했어 라든지 아니면 막 머릿속 계산해 가면서 어떤 내가 더 많은 걸 취하려고 하는 그런 세상의 욕심들. 근데 마치 저 그물에 아저씨 그물에 들어갔으니까 우리가 애썼지만 저 아저씨 거야 아까워하고 안타까워하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얼른 잡아라 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 속에서 보면 이 은사를 구하고 있는데 받으면 내가 이런 신유 은사가 생겨나게 되면 뭐 목사님들이라면 내가 이런 은사가 있으면 교회가 부흥할 텐데 나를 뭐 예언자라고 막 축혀 세워지고 높여주고 존경하고 하면서 될 텐데 막 이런 헛된 영광 부귀영화만 바라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귀신 들어있는 분을 도와주는 일이든 또 몸이 아픈 분을 도와주는 일이든 갈 곳
몰라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비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이든 우리는 열심히 그냥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복으로 주시는 상급들이 있어요. 그렇게 받아야지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거, 거기엔 뭐 성공도 있고 부귀, 영화, 권세, 능력, 은사 다 있겠죠. 근데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데 관심 갖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하나님께 관심 갖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얘기일 것 같고요. 자, 여러분들이 인생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이제 찾아올 겁니다. 뭐 짝이 없는 분은 결혼해야 되겠고요. 또 남녀 간의 배우자에 대한 분별이나 또 해야 될 쪽도 있고요. 또 목회자라면 여러분이 이제 뭐 신학을 졸업했고 이번에 목회 현장에 나가서 개척교회 전도사님 되셨으면 수많은 좋은 교인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그런 시험 들게 만드는 그런 교인들도 많이 만나실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또 휘청휘청 어려움을 겪으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항상 방심하면 안 되겠죠. 그런 것도 있고, 또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성도들 가운데 또 사업이 망한 분도 있고, 몸이 아프신 분도 있고, 영적으로 고통당하는 분도 있고, 수많은 문제 상황들을 접하게 될 것입니다. 뭐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물론 목회자라면 또 목회 여정 중에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많이 있는데, 자, 너무나 당연한 얘기겠지만 제가 공식 하나 얘기해드리고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를 할게요. 언젠가 제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속에서 제가 목회자인데, 제가 그때 꿈에서도 목회자인데 내 교인들이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그러니까 내가 뭐 어떤 하나님 앞에 어떤 선한 양심을 가지고 이런 일은 목회자로서 한 인간으로서도 절대 하지 않을 일들이고 정도를 걸으면서 지금도 정도를 걸고 있고 그때 그 꿈을 꿀 때도 정도를 걷고 있는데, 꿈속에서는 막 교인들이 마치 마귀의 앞잡이가 된 것처럼 막 일어나서 저를 갖다 이제 참소한다 그러잖아요. 막 이런 일을 했다 저런 일을 했다 막 하면서 하니까 억울하죠. 너무 억울해. 진짜 뭐 진짜 한 일만큼도 잘못한 거 없는데 나한테 이렇게 뒤집어 씌우면 사람이 분통 터져서 억울해가지고 뭐 화병 난다 그러는데 마치 그런 상황이에요. 뭐 그런 일이 막 벌어지기도 하고, 꿈에 여러 상황이 있는 거예요. 어떤 위기 상황,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 또 억울함을 당하는 상황, 나를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공격하는 상황들, 막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딱 있는데 갑자기 음성이 들리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음성이 그대로 돼요. 그대로 전해드리자면, 아버지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신다 라고 이렇게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번 음성이 들려요. 아버지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신다. 그리고 또 한 번 들려요. 아버지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신다. 이게 기도 응답의 공식이었던 거였어요. 중요한 거예요. 근데 단순하죠. 근데 굉장히 중요한 이 단순성 속에 놀라운 능력의 비결, 응답의 비결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꿈이 끝난 게 아니고 그 공식을 받고 나서 저를 참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억울해도 기도, 눈물이 나도 기도, 속상해도 기도, 분해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내주시고 능력 주신다 딱 하니까 꿈속에서 저를 참소하던 사람들이 다 자기 얼굴이 부끄러운지 흩어지면서 멀리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떤 문제가 딱 벌어졌을 때 그거 딱 막 내 혈기를 가지고 아니면 어떤 나의 머리에 이성을 가지고 싸운 것이 아니라 딱 그때 아버지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내주시고 능력 주신다 하니까 그 문제 상황이 싹 해결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주의 종이고 전도사님, 목사님, 사모님이시라면 교회가 크든 작든 상관없어요. 뭐 개척교회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강단에 가서 억울함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아버지께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목사님만 된다고요? 아니요. 집사님이든 권사님, 장로님이든 자매님이든 형제님이든 우리 평신도인 여러분 모두도요, 어떤 여러분의 인생에 막힌 거 있습니까? 뭐 배우자 문제가 됐든 직장 문제가 됐든 비전 문제가 됐든 믿음 문제가 됐든 교회 문제가 됐든 어떤 문제 상황이 생겼습니까? 그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뭐 문제 생기면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도 막 좌절해서 하나님 어디 있어 막 술 먹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저 진짜 말 그대로 가방에다가 성경책 집어넣고 후레쉬 집어넣고 물병 하나 집어넣고 뭐 이런 식으로 딱 쓰고 교회로, 하나님께로, 개척교회 못 돼요. 하나님께로 교회로 가서 거기서 아버지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내주시고 능력 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단순해 보이지만 이게 방법이에요. 문제가 있어도 달려가시고 문제가 없어도 달려가시고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나아가고 나쁜 일이 있어도 나아가고 항상 문제 상황이 벌어지면 아버지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런 능력 주시는 역사가 있어요. 아버지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는 이 공식 꼭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어떤 삶의 현장에서 적용하셔서 응답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